여러분을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눈빛을 상대방의 눈으로 향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도 마음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아이스 브레이크. 마음을 녹이는 작업이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인사합니다.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를 통하게 되고, 그때부터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질 때 그때부터 소통은 시작되고 공감은 시작되고 사랑 이야기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인사하기가 불편하지만 자꾸 이런 것들 의도적이라도 연습을 해서 상대방을 축복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는 천국 여행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 엉뚱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그 번지수가 잘못되면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깨닫게 하실 자, 깨닫게 하셔서 천국으로 그대로 여행하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실 걸 믿습니다. 예, 오늘 천국 보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것 지금 마치 뭐뭐와 같다. 뭐 직유법, 운유법 이런 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냥 아무나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쩌다 마주친 그대. 예. 우리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알았던 사람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만났다든지 정말 전혀 예상치 않는 곳에서 만나면 정말 반갑잖아요. 이거 우연이야, 인연이야 이런 말을 또 해요. 여러분, 우연이란 있을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같이 느껴지는 그 우연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참새 한 마리가 팔려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가격을 먹여줍니다. 물론 그 가격을 먹이는 사람들은 당사자가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먹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움직여서 그 가격을 먹이고, 또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그냥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에요. 총을 쏴서도 누군가 맞는 것도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빨리 죽고 싶은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 나서 그것을 다 이룬 다음에 사명이 다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이걸 소천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불러간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뭐 불행이다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 속에서 같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죠. 오늘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그러니까 감춰졌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지금 천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아니,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불편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많고 전쟁도 많고 싸우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이 지금 들어와서 숨겨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요. 그러나 천국을 발견하는 자가 있다 없다? 발견한 자가 있는데 아무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천국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감추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폐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천국이 들어왔는데 세상이 볼 수 없어요. 아무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파묻혀 있는 거예요. 파묻혀 있는 걸 우리가 그 길을 가더라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그 밭을 소장농이 그 밭을 갈다가 쟁기로 갈든지 어떤 방법으로 갈든지
그 순간에 무언가 뚜두둑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봤더니 금은보화가 그 밭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보화를 발견한 자는 어떻겠어요? 너무 그 마음이 기뻐서. 왜 기뻐요? 보화를 발견했다는 그 기쁨도 있지만은 그 기쁨 속에 자기가 발견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소중하다는 것은 그분에게 그 소중한 걸 주어보면 합니다. 그것을 주어졌을 때는 다른 것을 다 관심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자녀가 좋은 것 같으면 자녀에게 모든 걸 관심을 갖고 다른 것은 다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소유하면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가치 있었던 것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없어진 것을 다 팔아버립니다. 이 시간에도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너끈히 이기는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천국 한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됐을 때 우리는 이 천국이 들어와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묻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들 그거 뭐 있으나 마나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큰 축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보화는 어떤 겁니까?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세상 보화라고 그러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있으면 좋겠어. 물질이 있으면, 내게 큰 부를 가져다 주는 뭐가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가져다 주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복은커녕 싸우고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면 랄라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러터리, 랄라리, 이게 유래된 말이에요. 로또에 당첨되면 랄라리가 나는데 처음에는 기뻐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지속되던가요? 한번 우리 통계 조사를 해보자고요. 과거에 로또에 당첨돼서 살아가는 그들의 지금 최후의 순간이 어떻게 됐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좋은 우리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보화는 잠깐 우리가 발견해서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나 영원하지 못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해요.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그를 쫓아가다 나중에 실망하다 보면 내 자신이 그 속에서 시리에 빠져서 내 자신을 한탄한 나머지 세상을 저버리고 스스로를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이 그 인기를 먹고 살다가 우상처럼 섬기는 많은 오빠 부대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비참해질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시리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걸려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 신세 타령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혼동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보화와는 달리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 하나님 주시는 그 보화가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는 하박국 혹은 학개서, 베드로전서 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학개서 2장 6절 7절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같이 앞에 스크린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배가 무엇일까? 장차 올 그리스도, 예수, 천국을 몰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그와 같이 받아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 보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되되 머릿돌이 되었다. 자, 보배로 여긴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는 보배로 여겼지만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그냥 밖에 갖다 버린 돌, 그 돌이라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거예요. 진주인지를 몰라요. 보화인지를 몰라요.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그 버린 돌을 갖다가 모퉁이 돌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도 그러잖아요. 별 볼 일 없어 사회적으로 낙오되고 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없인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들어 쓴다면 모퉁이 돌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모퉁이 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가치 없어 보이고 숨겨져 있고 어때 밭에 묻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은폐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밭을 우리가 갈다가 발견할 때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하다면 세상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져요. 그리고 이 발견된 보화는 높아집니다. 신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낮출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천국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가 진정한 천국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논법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 밭을 일구고 또 어느 숨겨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캐내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몇 년 전에 어딘가 마늘 밭에 5만 원짜리 그 지폐가 엄청나게 붙였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거 매스컴을 통해서 듣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아, 그때 마늘밭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번 몇 뭉치라도 건져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치를 얻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애써서 찾아다녀야 돼요. 근데 애써서 찾아다녀도 우리에게 손에 주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것밖에 안 돼요. 또 얻어진들 또 어느 순간밖에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다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가 있는 것 말고 영원한 보배, 실질적인 보배, 보화를 우리가 소유할 때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도 우리가 찾고 싶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 보화가 드러나죠.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건 우발성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일치라고 그래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길을 가다가 밭을 가다가 혹은 또 어느 일을 하다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발견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천국을 찾아간다고 해도 이 세상에 천국을 찾아갈 자가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이 천국입니까? 찾아도 없어요. 우주 과학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주 전체 은하계를 살펴본다고 해도 그거엔 천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동안에 갑자기 천국이 내 앞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드러났어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건 너무 수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쉬운 것을 너무 틀려요. 시험 문제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 문제 같지 않아요. 동화사전을 다 외워야만 아는데 너무 쉬운 문제는 그 동화사전에 안 나왔다고 혹시 놓치기가 쉬워요. 천국은 밭이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인데 아무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발견되는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보배를 찾았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보배를 들고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여기에 우리의 오늘 말씀의
최고의 키워드가 있습니다만 한번 보시자고요. 밭에 감추인 보배인데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 군데 밭에 감추인 보배를 어떤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보배를 이렇게 소유해 가면 되잖아요. 소유. 그냥 파서 그냥 보배만 이렇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발견한 자는 어때요?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이 밭을 삽니다. 밭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돈다발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돈다발을 가져가지 밭을 삽니까? 돈다발을 가져갑니까? 예? 어떤 편에 해당되죠? 두 개 다? 예. 보화를만 가져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성경 기자가 의도하는 바는 이 밭을 사는 데 초점을 갖습니다. 밭을 산다는 것은 이 상대적으로 이 소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밭을 살 때는 자기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팔아. 자기 것을 내어놓아야 그걸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보배를 발견하면 자기 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보배에도 플러스 알파 해갖고 보배를 가지려고 해요. 이 현대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보화는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진정한 가치 있는 하늘 세계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를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어때요? 자기 소유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아낍니다. 그리고 발견한 이 보화마저도 플러스 알파 소유해요. 이 소유하는 그 소유 욕심이 천국을 천국되지 못하고 천국이 이 지상의 세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빌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을 맛보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에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는 열심히 찾고 찾아서 그것이 발견된 것도 아니에요. 우연한 일치에 나는 소당농으로서 그 밭을 갈았을 뿐이에요. 그 임자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소유주는 따로 있습니다. 밭의 소유주는. 그러나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서 보화만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살 때의 나의 헌신과 나의 가치,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워두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이건 보아라고 봅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둘 중에 하나 양간에 우리는 이걸 가름길해야 돼요. 이거냐 이거냐예요.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 속에는 모든 보화가 여기 다 있어요. 모든 보화가.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러지. 여기에는 더 큰 보화, 이 재물보다 더 큰 보화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이 재물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분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어떤 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누리라고 하는 것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거에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고 준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줬다고 봅시다. 사탕을 주면 사탕을 주는 그 사탕을 받은 어린아이는
아, 이 부모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탕을 주셨군요. 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탕을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사탕을 빼앗고 부모님은 멀리해요. 나는 사탕이 좋아요. 부모님은 난 상관없어요. 사탕만 달짝달짝 먹고 말 거예요.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그 관심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오늘 이란 말씀으로 우리 속에 강하게 일갈하는 어떤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 재물을 탐하고 하자 하는 그 내용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보화를 잘못 깨닫고 진정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아무리 찾는들, 물론 그것도 잠시 유익이 돼요. 잠시 기쁨이 돼요. 즐거움이 돼요. 우리에게 유용하니까 누릴 수 있는 그 계기는 되지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아무리 길어도 120년을 호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왔다가 날아가는 안개와 같다고 이 전도서에서는 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잠시 누려본들 안개가 잠시 거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 속에는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우리에게 조성하신 그분과 더불어서 그 속에서 왕노릇하고, 심지어 왕노릇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나를 믿기만 하라, 나만 의지해, 내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해 라고 하면서 나는 너의 보배야,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는 최고의 보배, 내가 보배인 줄 알아, 이렇게 그렇게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그분이 계신지도 모르고 또 다른 곳에 막 쫓아다녀요. 심지어 다른 이방 신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얼마나 섭섭할까요? 너희는 나의 다른 신을 잊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십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는데 나는 자꾸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고, 다른 신은 나에게 어떤 부귀영화를 가져다 준다. 바알신 같으면 우리에게 어떤 다산의 신이거든요. 많은 것을 곡식이 성장하게 하고 많은 풍요를 가져다 준 그쪽으로 달려가니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이 진정한 우리 주님이 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최고의 보화인 줄, 내 밭에, 내 마음속에, 내가 밭이라면 내 마음속에 그 감추어진 그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이게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감추인 보화는 우리들에게 어떤 우리들의 기쁨이 되기보다도 우리 속에는 그런 욕심, 다른 걸 추구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진정한 발견된 보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고귀한 영원한 세계 보화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하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 행복한 그 기둥으로 우리를 영원한 세계 속에 천국 여행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